지난 한 달 동안 제 핸드폰 카톡에 있는 단체 카톡방, 동기 목사님들이라든지 이 인천 지역에서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아는 분들, 친지들, 이렇게 단체 카톡방이 몇 개가 있는데 한 달 동안 날마다 울렸습니다. 그림이 올라와요.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도 한 달 내내 새해 인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설이 됐으니까 새해 인사를 또 시작을 합니다. 어제부터 또 울리기 시작했어요. 엊그제부터. 올해 2020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셔서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날마다 좋은 일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설 다음 날 모이는 처갓집 모임이 생각난 한 사위가 장인 어른에게 카톡으로 문안 인사를 보냈습니다. 장인 어르신,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모이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뭘 준비해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 물어보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길래 이번 설에는 당신은 내려오지 말라고 전화가 왔다고. 아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다른 거 없는데. 며칠 전에 장인 어른한테 설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문자 보냈을 뿐이다. 카톡 대화창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화면이 좀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였지만 그 문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인 어르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자판에 보면 어하고 아가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손이 좀 굵어요. 이렇게 누르다가 보면 옆에 거 누를 수도 있는 거지요. 사실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 날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날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살 날을 계산해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작년 7월에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이 지불하지 않은 강제징용공들의, 우리나라 강제징용공들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 정부가 이제 무역으로 보복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된 노제펜 운동으로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은 건 우리나라 업체들이 아니라 일본 업체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행업계하고 맥주 분야가, 맥주 소비 없어진 거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타격을 입었는데 우리나라 외국 맥주 시장에서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맥주가 1위였었습니다. 점유율이 제일 높았었는데 7월 이후에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는 아예 하나도 없답니다. 수입하는 액수가. 11월, 12월 0원입니다. 빵원. 하나도 수입하지 않고, 또 일본의 여러 관광지들이 우리나라 관광 여행객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우성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지난달에 12월 달에 재작년이죠. 2018년도 12월 달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일본으로 여행을 간 사람들의 숫자가 63.6%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100명이 갔으면 이제는 34명밖에 안 가는 거예요. 확 줄어버린 거죠. 그런데 일본이 수출 금지를 한 우리나라 그 반도체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매진을 해서 생산에는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수출하지 못한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더 많이 입었고, 올해 3월부터는 대학의 소부장 그래서 뭔 소린가 했었어요. 소재 부품 장비를 줄인 말입니다. 소부장 학과를 만들어서 소재 부품 장비들을 개발하는데 정부에서도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려움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심차게 공격을 시작을 했지만 판단이 어리석어서 오히려 역공격을 당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를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역관광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관광 당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트집을 잡아서 공격하려고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회의를 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는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그러면은요, 평소에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조롱하고 원수처럼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왕이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지역을 평안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협력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되려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로마가 이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 독립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독립을 유지하고, 마카비 독립운동이라고 하는데 독립을 유지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가 세계 강대국이고 헤롯을 왕으로 인정을 해 주었으니까 굳이 로마하고 싸워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작은 자유마저도 다 잃어버리지 말고 적당히 고개 숙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로마 정부에 순응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작당을 해서 예수님에게 와서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세금 잘 내고 적당히 자유를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서로 의견이 달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손을 잡은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수처럼 여기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 기득권의 위협이 되는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순한 동기로 연대하는 아주 불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불의한 협력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기 전에
마치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멋있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노자도덕경 81장에 보면 신언불미 미언불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더운 말은 아름답지 않고 겉으로 아름다운 말은 미덥지 못하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하려고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존경하는 듯한 말 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당시의 율법의 권위자를 찾아가서 지혜로운 답을 찾는, 답을 물어보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할라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사람들도 할라카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궁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또 정당성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면 정당성도 있고 합당한 궁금한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더러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아주 음흉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올무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독립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반민족주의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고, 세금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겨라, 반역을 선동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죠. 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 그러니까 가식적인 행동을 꾸짖으시면서 세금 내는데 사용하는 돈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들이 동전을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동전이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여러 가지 화폐들 중에 하나예요. 이 데나리온은 로마가 세금을 원활하게 거두기 위해서 만든 공식 화폐입니다. 한쪽에는 월계관을 쓴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고 반대쪽에는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디벨리우스의 황제, 이런 글자가 그쪽에 쓰여져 있고, 반대쪽에는 그 당시의 황태후 황제의 부인이었던 리비아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새겨져 있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새겨놓고 뭐라고 글을 썼느냐? 최고의 사제라고 하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화폐를 발행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은 경제를 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그리 달갑지 않은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신이 된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존재가 황제였기 때문에 어떤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동전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넣는 것. 더군다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새겨넣었으니 이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데나리온이에요. 이 데나리온을
세금을 거두는 공식 통용화폐로 로마가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동전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기에 초상이 누구 것이냐? 로마 황제의 겁니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솔로몬의 판결처럼 지혜로운 대답으로 함정을 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함정을 피해갔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이 할 말이 없어서 그대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숨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화폐 중에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만든 화폐이고 또 하나의 화폐가 세겔이라고 불리워지는 동전이 있습니다. 이 세겔은 주로 언제 어떤 용도로 쓰여졌느냐?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로 바치는 동전이 세겔이에요.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너네 스승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느냐?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도 바친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은 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세를 내야 되겠다.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 고기를 한 마리 잡으니까 그 입에 한 세겔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해서 그것을 세금으로 성전세로 내라. 이 세겔이 바로 성전세로 바치는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가 통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동전이었고 세겔이라는 동전이 또 있었는데 성전세로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게 또 있었는데 이 세겔은 두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 지역에 있는 이 나라가 사용하는 동전이었습니다. 두로에서 만든 세겔이라는 동전을 왜 그러면 성전세로 거두게 되었느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회막을 만든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0세 이상 모든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리라. 노예로 있던 너희들을 구해 주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라. 이 명령이 전통이 되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6월절이 되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왔고 그 반세겔을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이 성전세를 사용을 했는데 이 성전세가 반세겔이에요. 한 사람당 반세겔. 그런데 출애굽기서에서 말하는 세겔은 두로에서 만든 화폐 단위의 세겔이 아니라 무게를 이야기하는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세겔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세겔이 달라요. 구약 성경에서는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 성경에서는 두로라는 나라에서 만든 화폐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겔은 은으로 우리 요즘 통용되는 무게 단위로 따진다면 12g 정도가 됩니다. 12g. 그렇게 많이 무거운 건 아니죠. 12g인데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려면 6g이 되는 거예요. 은으로 6g씩을 받아야 되는데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은으로 6g을 딱 정확하게 재서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받아서 성전을 관리해야 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은으로 6g을 정확하게 재서 거두는 게 참 불편해요. 그때 이 사람들의 눈에 뜨인 것이 두로에서 만든 화폐, 이름도 똑같은 세겔입니다. 두로라는 나라에서 자기들의 화폐로 세겔을 만들었는데 은으로 만들었어요. 한 세겔이 12g에서 14g입니다. 보통 무게가.
그러니까 반세겔 그러면 은 6, 7g 정도가, 이게 딱 맞거든요. 이름도 똑같지요. 세겔이니까. 무게도 똑같지요. 반세겔, 6g. 이야, 이게 기가 막히다. 그래서 세겔을 성전세로 거두기 시작했던 건데, 받기 시작했던 건데, 문제는 이 세겔이라는 화폐에도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한쪽에는 독수리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반대쪽에는 말가르트라고 하는 두로의 신, 우상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예물에 다른 나라의 신, 우상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받는다. 성전에 헌금을 하는데 우상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은혜의 무게를 생각해서 편리하게 거두려고 두로의 화폐인 세겔을 성전세 받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이방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거두고 그 우상의 얼굴이 새겨진 그 돈으로 떡을 사서 날마다 제단에 올렸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 제사장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편의주의에 물든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이익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의 삐뚤어진 모습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다고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그런 가식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던 문제, 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이 문제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본질이 아닌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문제로 본질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만남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이 만남이 없이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남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성령의 영적인 체험과 감동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내 생활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편안하게 들을 수 없어요. 긴장해야 됩니다.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카톨릭과 그 이전에 분리되어진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동방정교회 교회들이 몇 개 있는데 동방정교회 예배는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다 일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느냐? 자서 일어서서 말씀을 들어요. 예배 시간이 5시간입니다. 찬송 부를 때 전부 다 일어서서 찬송 부릅니다. 기도할 때 다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시간씩 예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좀 힘들거든요. 저 뒤에 의자가 한 2줄이 있어요. 그 의자는 뭐 하는 거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면 잠깐 가서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일어서서 예배 드리라고. 5시간 동안을 서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어야 돼요.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들어야 돼요. 명령을 내리는데 내가 딴 생각하느라 그 명령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명령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받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적당히 듣고 걸러서 듣고 필요한 대로 듣고 다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두려움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듣는 성도들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긴장하고 들어야 됩니다. 집중하고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거짓으로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를 갚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을 하던 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처럼 처음에는 세상 권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부정과 불의 적당히 눈 감아주면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피해를 입지 않으면 모르는 척 외면하면서 자기들 편한 대로 이익을 누리며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우선이 되었던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 본질을 외면하고 불법이든 부정이든 밤과 가리지 않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도 손을 잡으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느냐?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급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나에게 맡긴 것들을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에 우선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에게 날마다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